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끝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벌써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절기상으로는 성탄절 후 2번째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해 쪽으로 이렇게 가서 뭔가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고자 일출을 이렇게 보려고 많이 모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계선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입장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한 마음, 일상생활을 잃어버리고 생활의 어떤 삶의 활력소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그 마음에 참 불편한 그런 심경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대답이 지금 우리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멋진 계획을 세워도 역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에 가서 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졌지만 이 계획이 차질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단, 사이비, 그리고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거봐라 라고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자다, 거짓말장이다,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를 비하하고 깔아내렸습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은 바울이 살았던 그때 당시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며 새해를 보낼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NIV 버전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Yes in Christ, Yes in Christ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Yes, 그리스도가 Yes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삶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허탄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처럼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장애라고 하지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것이 맞나? 하면서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내가 마땅히 어떻게 가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나를 결정짓는 요소를 지나온 과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헤매이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그 실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과거의 어떤 수치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자신을 향한 열등감, 또 자신을 비하하고 낮은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에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매있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 이제 봐라, 앞으로 다가오는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서 와, 대단하다,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다, 자연의 놀라운 경이로움이다 라며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폭포의 주인이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 젊은 청년이 느닷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폭포가 바로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대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관광객들은 이 젊은 청년을 바라보게 되었고 부럽다라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노인분이 이 젊은 청년에게 다가가더니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의 확신에 찬 이 믿음의 말을 듣고서 감동의 박수를, 갈채를 그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회적으로나 무슨 영향력이 크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갔을 때에 그는 이 믿음을 통해서 훗날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그는 미국의 수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전 세계적인 목회자로 지금도 존경받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움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맺어진 관계는 어떤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어떤 육신의 어떤 것으로 개인적인 어떤 신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성령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것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병원 신방을 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팔이 부러지고, 어떤 분은 다리를 다치고, 또 허리를 다치고,
또 온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겨서 또 암이 생겨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질병 가운데 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감동의 눈물, 아파서가 아니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건강할 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인 양 그렇게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와서 다쳐보니 아파보니 비록 고통 중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았기에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깨달음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이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의 이 관계에서 틀어지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타인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관을 엿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위에 어떤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그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만 들어주고 나를 따라주고 그리고 나만 존경하는, 그래서 그들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를 세워주고 그를 도와주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주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지만 이 권위는 누구를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1년 첫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가정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가정과 지역과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에 국민일보에 게재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살고 있는 한 노인분이신데 89세 고령의 나이로 피자를 배달하는
베를린 뉘라는 그 분이 계셨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이 있는데 카를로스 벨디즈라는 사람이 이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니까 이 모습이 감동스럽고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피자를 먹게 되면 꼭 이 가게에 전화를 했고, 또 이 가게에서 이 뉘라는 분이 배달을 했으면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벨디즈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오는 모습, 배달하는 모습을 한 번씩 찍어서 자기의 SNS에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피자를 배달을 해주는데 참 친절하시다 라면서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함께 했던 이 팔로워라고 하죠. 친구들이죠. SNS상 친구들. 그 팔로워들이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좋겠다, 참 좋으신 분이다 라면서 함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벨디즈가 궁금해서 왜 이렇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자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 대답이 사회보장연금으로는 생활비나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피자 배달을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벨디즈는 모금 운동을 한번 하면 어떨까 사람들에게 묻게 되었고, 회원들이 함께 모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를 이 뉘에게 주게 되었는가 보니까 1,400만 원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뉘 할아버지에게 전달했을 때 이 할아버지는 이 봉투를 보고 또 이 벨디즈를 통해서 이 사연을 듣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기쁨을 받아도 되는가, 미안해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9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기쁨을 채워주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상냥하게 서비스를 하며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감동이 또 자신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오게 된 사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삶,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큰 감동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동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게 하시고, 또한 타인에게 기쁨을 주며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타인 만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을 꼭 해 주시고 안전거리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황산 지역이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주중 상황을 보고서 오는 주일 예배 모임에 대한 안내 문자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새벽 기도 외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2021년 신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 모입니다. 오늘 12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재정위원회 모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12시에 모입니다. 재직회 및 예결산 공동의회는 1월 17일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새해를 맞이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성령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또한 타인의 기쁨이 되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